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라크의 한 변두리 지방에 끊임없이 한 무리의 살인자들, 도둑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훔치고 양치는 목자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목도공들이 무장을 하고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들을 이기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아니고 바로 늑대들이라고 합니다. 그 늑대들은 농부나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라비아 늑대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한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양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맹수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힘이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물어서 목덜미를 물어서 질식시켜 죽이는데 늑대들은 그럴 만한 힘과 날카로운 이빨이 그와 같지 않아서 그냥 찢어서 질질질질 찢어서 죽이기에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양은 자기 자신을 가장 돌보지 못하는 짐승 중 하나입니다. 밀어나기도 하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죠. 양은 누구를 물지도 못하고 신속하게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이 이렇게 취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얼마나 끈질기고 또 질긴지 며칠 동안 양떼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 양떼들을 살피고 조사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누가 제일 약한 양인지, 누가 제일 느린지, 누가 쉽게 먹이가 될 수 있을지를 관찰하고 또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양무리의 보호 밖으로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노리고 있다가 낚아채서 물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고대 목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늑대 무리가 양떼를 흐트려 왔는데 여러분은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그 늑대 무리는 우리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그 양떼를 지키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것을 13절 이하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 13절, 14절, 15절도 같이 마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한 목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 그럼 늑대는 누구일까요? 이리는 누구일까요? 뭐 이게 흑과 백으로 뭐 명명해서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이 우리라고 표현되어진다면 그 늑대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투데이 잡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2022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세계 50개국에 아직도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1년에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도 5,898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992년에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나라는 그 1위는 북한이었습니다. 줄곧 계속 북한이 1위였어요. 근데 2022년도에 그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 1위를 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고요. 탈레반이 다시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를 이제 차지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처형을 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폐쇄되고 두려움 속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2위로 떨어진 것은 종교적 자유가 향상된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새 반동 사상과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서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가정교회를 찾아서 폐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단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얼마 전에는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3자 교회가 아닌 이상은 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도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더 위험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나이지리아의 그 과격 이슬람 단체인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단체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공개 처형합니다. 노골적이죠. 숨기지도 않고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500년 이상 동안 계속되어져 온 영적인 싸움이에요. 물론 뭐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늑대들이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학자들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건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불신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예수님은 2세기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진 학문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인들은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 기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제외시키고 말합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펴낸 사복음서의 이야기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제외시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의심을 주는 거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입니다. 거기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신이시긴 한가에 대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의심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학식이 높고 저명한 어떤 그런 석학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말들이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가요? 교회는 위선자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범죄자들의 명단을 퍼뜨려요. 그 명단을 보고 있노라면 교회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흘러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갖게 하죠. 그것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은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감싸주기도 하고 그렇게 힘쓰면서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오늘날 성경이 구시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좀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자기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배격하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규범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규칙으로 믿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주지시켜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요. 아니요.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늑대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영혼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문제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공동체 우리 밖에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한 우리가 건강하고 일을 즐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늘이 푸르를 때는 누구나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친구들이 당신들을 버릴 때, 우리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 건강이 나빠질 때, 꿈이 완전히 다 무너질 때, 그때도 행복하거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일들을 다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그런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날에도 그런 일에도 그런 문제에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고 힘든 여정을 걸어갔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그의 만족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죠.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선한 목자께서 다윗을 위해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는 한 행복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환난은 당하는 곳이래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기셨대요. 그 이기신 세상을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와 늑대 사이에 서서 길 잃는 양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주님은 늑대의 공격으로 살이 찢겨지십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힙니다. 창이 그의 복부를 간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 했을 뿐 아니라 알고 계셨어요.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방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아 찢기움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런 고통에 직면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셔요. 저는 그 말이 다르게 좀 느껴지는데, 지난 토요일 날 묵상한 구절이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소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이 소드라고 하는 말은 비밀 회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비밀 회의예요.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친밀하심을 보이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김이 없는 아주 가까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어요. 그 똑같이 말을 선포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비밀을 노아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되죠. 그리고 구원함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들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비밀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비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고대의 그 인물들에게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의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아셔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친밀한 가운데 비밀한 것을, 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 14절 마지막 말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보이시리로다, 이 단어도 참 신비한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다. 의심이 들고 마음에 흔들릴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주고 저한테만 와가지고 비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규섭아, 너만 알아.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루어 갈 거야.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것은요,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겪으십니다. 한 소년이 배를 큰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갑판에서 개랑 이렇게 놀고 있었대요. 공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개가 이렇게 물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공을 던지는데 갑자기 이게 여객선 갑판 바깥으로 바다로 공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개는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공을 주스러 바다로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또 빠졌으니요, 막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개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여객선의 선장에게 가서 우리 개가 빠졌으니 여객선을 좀 멈춰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장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여객선의 항로를 바꿀 수 없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 개를 좀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그 순간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다로 뛰어들자 여객선의 선장은 좀 전에 그 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객선의 항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얘기했던 그 선장이 사람이 빠지자 여객선의 항로를 바꾸고 그 배를 멈추고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구하고 그와 더불어서 개도 같이 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강아지를 살린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까운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사람이 방황하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개. 저는 이 메시지를 보았을 그때 당시에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고 계시네. 왜냐하면 선이해, 개에 대한 선이해가 사람에게 개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욕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계속 곱씹었더니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지. 나는 목자가 아니구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구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구나.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구나. 목자이신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그 양들을 치는 개구나. 도와주고 몰고 멍멍 짖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양치기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치기 개는요, 양들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치기 개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의심을 일으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쉬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양치기에는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지칠 줄 모르는 목자의 조력자입니다. 늑대의 상대가 되진 못하지만 양치기개는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치기개로서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다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냥 짖기만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모으는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며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외쳐대도 듣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겠죠. 그냥 흘려보내고 뭉거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너는 지서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 안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곳이 있을 때 사랑받고 채워주고 있다고 그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억지로 집어넣으면 계속 나갈 방법만 찾겠죠.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양떼를 알아야 되고 왜 누군가는 떠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이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 신천지 분들이 두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제가 목사인 신분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당당하게 말을 걸어와요. 어떤 말을 걸어오냐면 성경적 이야기를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그 두 사람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저 정도의 성경적 지식과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 왜 저 정도로 성경적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익히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전한 양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요?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걸 이유는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를 보게 하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순간에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줘야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가 그렇게 안 돼요. 전도가 그렇게 안 돼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교회 올 때 부부싸움 하면서 오고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서로 그 싸우는 그 소리가 다 들려서 옆집에 다 들리고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올 수 있겠습니까? 주차 문제로 시비 걸어지고 쓰레기 문제로 서로 싸우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 말을 했더래요. 저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거 던져주면 이거 읽겠습니까? 이 두꺼운 책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갈까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성경책을 줄 수 없어요, 지금.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주변에 잃은 양이 누구인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양떼를 떠난 양이 늑대의 공격을 받고 상처받기 전에 그 양떼의 무리를 이끌고 선한 목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아무도 나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자기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포용력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탄식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